네, 좋은 일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의 비밀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3년 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는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저는 잘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게 제일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또 많이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멸망합니까?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깨닫지 못할 때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소아시아 7교회에다 말한 그 결론을 보면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근데 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귀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이제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또 예수를 잘 믿으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분명히 마귀가 이간질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 교리와 지식으로만 성령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1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29살 될 때까지 전도사 생활을 그때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왜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뭐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원도 많이 다루고 그랬는데 29살 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것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33살에 개척을 했고요. 지금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제 생애에 이제 29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는 정말 저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9년, 10년간 그 시간을 굉장히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은사를 못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방언도 일찍 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2달 만에 방언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것을 제가 전도사가 돼서 그때서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삶도 달라지고 또 제 모든 자세가 달라지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만 경험하다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주 그 비유는 파격적인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게 성령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굉장히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굉장히 늡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죄도 이길 수 있고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정말 신선하고 정말 상쾌하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 2장 3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게 나는 게 모든 교회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듣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서
완전 뭐 이렇게 막 각종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학교들 하다 보니까 원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정답이면 방언이야. 방언입니다. 근데 나는 방언을 받았지만 때로는 충만했고 때로는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을 받았는데 엉터리로 사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무조건 했던 우리는 그냥 방언 안 받으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방언을 못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을 때 전도사님이 다 나와, 방언 받은 사람 나와라 했는데 자기 혼자 뭐 못 받은 거야. 친구들 다 받고.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했답니다. 아이쿠 이거 나만 지옥 가는구나. 하도 교회에서 이제 막 그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쿠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다들 막 방언 기도하니까 자기는 방언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를 만나서 또 저한테 시집 와서 제가 안수할 때 방언을 받았어요. 네, 저한테 방언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게 확실한 소명이 됐는데 우리도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채워주세요. 채워주는데 욕조에다 물 받는 거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냐면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그 욕조 안에 들어가면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렇죠? 욕조가 이렇게 낮은데 들어가면은 몸이 안 잠겨지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상태가 오면은 마음속에 이 타협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방언 실컷 하고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이 그냥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불과해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 10시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왔을 때 마음이 이제 타협이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기도 생활할 때 어떨 때는 기도가 굉장히 길게 하고 어떨 때는 30분, 1시간에도 마치는데 마음속에 이제 타협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 찬 거예요. 성령이 채워졌구나. 그러면 그게 좀 충만이더라고요. 여지껏 경험해 봤을 때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충만이라는 것은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기도가 충만해졌다고 해서 막 춤추는 분도 있고 기도원에서 막 너무 충만해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드레스 입고 막 춤추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춤추는 방에 또 옆에다 발차기를 날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충만인가 혈기인가? 제가 기도원에 가서 희한하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충만이라는 것은 타협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만이에요. 이제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그냥 타협하지 않을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면 충만입니다. 자,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듣잖아요. 다니엘 얘기, 사드락과 메삭과 얘기 많이 듣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 여러분 타협하지만은 담대한 그리스도 되십시오. 다 같이 아멘. 근데 사실 이론은 그런데 실제 나가면 타협해요. 왜 그럴까? 저는요 청년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클 때는 그만큼 사탄의 힘이 클 때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와서 채워지면은 그 연약함이 없어지고 내가 타협하지 않아.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 설교 듣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주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협하지 않은 자신이 딱 들어오면은 그게 충만입니다. 그때 되면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인도를 받고 진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도 기도하고 또 저 화요일 날은 저희는 이제 야유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두 분이 다치셔서 또 그 다음날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다치신 분들 많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또 30분 기도하고 왔어요. 난 내 양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 자기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어때요?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이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단계가 뭐냐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단계까지 내가 왔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난 타협이 없다, 어떤 것도 겪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말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고마운 분이라 성령이 채워지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무쪼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있는 독이 막 해소가 돼요. 독이 다 빠져나가고 열매가 들어올 때 기도의 응답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귀만 기울인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 주기도문으로 보면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기도대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용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유혹을 받지 않는 단계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것을부터 건져주십시오. 악이라는 것은 이미 시험이 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독이 빠져나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실이 맺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래야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로 항상 과실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열매와 기도의 응답은 분리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성령을 구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성령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내 마음에 타협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100도가 되어 확 끓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저는 압니다. 오늘 와서 내가 공부를 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받으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내 마음속에 타협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전념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대화하는 것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타협할래. 타협이 들어오면 기도가 부족할 때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제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타협해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해보니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충만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방언을 하나 안 하나 그거 가지고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길게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네 마음에
타협지 않는 지점까지 왔는지 그걸 확인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 팀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단 이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협하지 않은 자신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실제 이론상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랬대. 그게 이론인데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경청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에 타협하지 않을 때까지 항상 성령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요,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서원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가서 서원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서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일 있으면 서원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하나님께 내가 담대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으로 드렸지만 여러분, 난 이번 한 주간, 이번 달에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것, 그 다음에 타협자는 임계점이 올 때까지 담대하게 기도할 것, 강하게 기도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응답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